네,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보십시다.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재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한쪽 가로 2번 현실 대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실 대응. 지금 지난번 우리는 현실 적응에 대해서 우리 2시간에 걸쳐 정리를 했는데, 이제는 현실 적응이 아니고 현실을 대응하는, 적응이란 말은 현실과 적절하게 응수하는 생활이거든요. 현실에 젖어드는 생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 의식 변화, 의식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하고, 그 다음 사회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해 나간다. 그러면 현실 적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을 대응한다는 말인데, 여기서 가치의 현실 대응이란 말은 기독교적 가치를 현실 사정에 따라 적응시키지 않고 맞서서 굳게 실천해가는 것을 말한다. 적응은 환경에 내가 지배를 당한다. 환경에 용해된다. 환경에 따라 나도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 그것이 이제 적응이라고 한다면, 대응은 현실이, 의식이라든가 사회 여러 현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기독교 진리를 펼쳐서 현실을 대적해서 대항해서 응대하는 그런 삶을 뜻하는 거죠. 아주 우리가 바로 진리를 현실 속에 적응시키는, 현실에 완전히 실현시키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목적으로서의 가치에 한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목적으로서의 가치. 좀 쉽게 이해를 한다면, 예를 들면 내가 어린 시절만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는 무릎을 꿇는 것이 절대적이었어요. 양반발 못합니다. 나 어렸을 때 보면 교회 학교에 가도 다 무릎 꿇쳐 앉혀놓죠. 마루바닥에. 그리고 의자 놓고 앉는다는 건 그건 상상이 안 되는 거고요. 의자는 목사님만 강단에 의자 이렇게 딱 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자에만 목사님만 앉지, 일반 성도는 감히 의자에 앉는다는 건 아주 불경스럽고 건방진 태도고, 그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도시교회로부터 장의자를 놓더라고요. 긴 의자를 놓는 소식을 듣고, 그때 뭐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 어디 건방지게 걸트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데 그런 의식이 바뀌는 거죠. 이제 의식이 변화가 와요. 이제는 뭐 다 걸트리에 앉고, 걸트리에 못해 이제 발 꼬고 앉아도 상관이 없는, 그것이 이제 사회 변동, 의식 변화예요. 의식의 변화와 사회 변동.
그럼 그런 건 얼마든지 우리가 뭐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거죠. 남들 의자에 앉으니까 우리도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거고, 뭐 이거 다 방법이고 수단인 거니까. 또 예수 믿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는 꼭 정말 그 순수 색깔, 울긋불긋한 건 안 되고 검소한 색, 그래서 하얀 두루마기, 흰 바지 저고리, 아니면 까만 양복, 까만 옷, 되게 이렇게 검소한 옷을 입고 교회에 와야지 아주 뭐 울긋불긋 야한 옷 입고 어림도 없는 얘기죠. 짧은 치마 입고 교회로 온다? 그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고요. 그런데 바로 의식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가 되니까 이제는 뭐 팔 없는 옷 입고도 예배당에 나오는 수도 있고, 뭐 미니스커트 입고도 나오기도 하고, 티셔츠만 입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외형적인 변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은 많이 있지만은 그게 크게 문제되는 건 없죠. 그러나 도에 지나치면 남의 이맛설을 찌푸리게 되고, 그 환경에 예를 들면 아무도 뭐 짧은 치마를 입지 않는데 자기 혼자만 짧은 치마 입고 다닌다. 그건 좀 불경스럽잖아요. 남들에게 좀 무례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면 또 그것도 자기만 혼자서 긴 치마 입고 다니는 것도 또 그것도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잘 조화를 이루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 그렇게 적응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지만은 목적은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목적 실현은 현실을 대응해서 아무리 현실의 의식이 변하고 그 사회가 변한다 할지라도 목적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목적에 있어서는 현실에 대응해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가치관의 실현 방법입니다. 실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실현, 현실 사정이라는 말은 역시 가치 선택자를 포함하는 주변 상황,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주변 상황이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 많은 모습의 상황들이 이렇게 막 다 펼쳐지지만은 가치 선택자, 나라는 존재가 이 주변 상황을 상황으로, 현실로 해서 나라는 존재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내가 이런 현실 사정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 가는가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는 가치 선택자가 현실 사정에 맞서서 실천해 가게 되는 것이다. 목적으로서의 기독교 가치, 수단으로서의 기독교 가치는 현실에 적응할 수 있지만은 자기의 성숙 농도에 따라서 적응해 갈 수 있지만은 목적으로서의 가치는 아니, 그건 절대적이에요. 그건 정말 지켜나가고 현실에 대응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건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강하면 대응하지만은 내가 강하지 못하면 대응 못한다.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공산주의 사회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배당 입구에 완전히 군대들이 와서, 적군들이 와서 총칼을 들고 서서 전부 누구 동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절하라. 그리고 예배당에다가 동상을 만들어 놓고 나오는 사람마다 거기다 경배해라. 이런다고 했을 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데 문제는 내가 이건 도저히 하나님 이외에는 내가 섬길 수가 없는데, 내가 우상, 어떤 한 인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하고 거기다 절하라.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북에 가면 먼저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참배할 건가 안 할 건가. 우리 정부 관료들 가면 벌써 그것부터 다짐한단 말입니다.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참배할 거냐 안 할 거냐. 목사에게, 장로님에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는 건 잘한다는 해서 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목숨, 죽는 것이 두려우면, 아니면 고문이 두렵고 감옥 생활이 두려우면 꿀꺽 가서 절하고 감옥 생활 안 할 거고 또 죽지 않을 거고, 도저히 그건 하나님이 위에 내가 어떻게 경배를 하느냐. 나는 못한다. 죽일 테면 죽어라 하면 순교당하는 거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신앙이 투철하면 순교당하고 죽는 거지만, 투철하지 못하고 연약하면 결국 우상에게 절하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약하니까. 강하면 안 하는데. 그래서 그 자기의 신앙 척도 따라서 그거 역시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물론 절하는 건 부정적인 거죠. 절 안 하는 건 긍정적인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우상에게 절하고, 지금 우리 교단에도, 이 한국교회 교회에도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매정시대에 일본 신에게 절하라. 그래서 전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총회에서 그걸 결의를 했어요. 신사참배를. 신사참배해도 된다라고. 왜 그러냐면 일본 정부가 강압적으로 나오니까 그거 안 하게 되면 교회 다 완전히 다 파산시켜버리고 다 문 닫게 해버리고 전부 목사들 다 잡아다 죽이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총회가 모여 앉아서 그걸 결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결의를 할 때 우리는 죽어도 그건 못한다라고 버티고 절하지 아니한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되어진 것이 소위 고려파 장로교라고, 고신파라는 게 있어요. 고신파. 주로 이제 부산을 주변으로 해서 근거지로 해서 퍼져 있는 그런 교파가 이제 고신파, 고려신학대학이 이쪽 서울에도 또 하나 나와 있는데, 부산 쪽에 있는 고신파 대학의 출신들, 그 원로들, 나이 많으신 원로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신사참배 안 한 목사들이에요. 그리고는 이쪽 다른 장로교, 지금 우리 교단에 노하신 분들, 연노하신 분들, 다 외정시대니까 연노한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절한 분이거든요. 절하고 목숨 건져서 이제 나온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부터 너들은 가짜다 이거예요. 우상에게 절했으니까 가짜다. 아니에요. 우상에게 절했어도 물론 절한 그 자체는 잘한 건 아니죠. 이게 약하니까 절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때로는 우상 섬기잖아요. 이 우상 섬기는 것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방인의 손에 맡기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고 재난을 주기도 하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란 말입니다. 예, 우상에게 절했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공로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같은 아버지의 자식이지만 아버지를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노로 다는 아들도 있는 거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거듭는 큰아들과 같은 효성스러운 아들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효자식인 자식도 자식이고 효자인 자식도 자식이란 말입니다. 효자만 자식이고 불효자식은 자식이 아닌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나 불효자식과 효자는 차이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죠. 그러듯이 우리가 현실 대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강인하게 잘 무장이 되어 있으면 넉넉히 사회를 향해서 대응하고, 아무리 현실 상황이 우상을 섬기라고 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치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목숨 내걸고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섬기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자기 믿음이 약하고 어리면 무서워서 역시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지는 거고요. 저는 지금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 어린 시절 저희 부모 세대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외정시대에 보면 이제 바로 우리 집 옆이가, 우리 집 옆에 바로 그게 이제 우리 교회였는데, 저는 교회 옆에서 살았고요. 하는데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요, 전부 일본 형사들이 총에다가 칼 꽂아가지고 한 4-5명이 와서 딱 입구에 서 있어요.
그때는 목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소위 이제 장로 이전에 영수라는 게 있었어요. 아직 그때는 장로를 못 세우고 있는 데인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영수라는 집사하고 장로하고 사이예요. 근데 영수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이제 온종일 일주일 동안 농장에 가서 일하다가 논밭에 가서 일하시다가 토요일 날은 조금 일찍 끝내놓고는 이렇게 돋배기 안경 이렇게 끼고 밤새고 밤늦도록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뭐 메모를 하는 거 지금도 써내요. 메모를 해요. 설교할 거 이제 구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이제 딱 가면 형사들이 너댓 명이라고 해서 창 끊고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절대 곡괭이나 삽을 안 들고 오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전부 방공호 파는데 호 파는데 전부 가서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교인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곡괭이 삽을 가지고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다 나와요. 뭐 굉장한 학벌을 가진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무식한 시골 노인 양반이 돋보기 쓰고 더듬더듬 성경 읽고 몇 마디 하는 소리 그것 들으러 오겠어요? 거기 와서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러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뭐 요만한 박스 하나 놓고 거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설교를 하면 형사들이 그래요. 빨리 끝내! 막 일본말로 빨리 끝내라는 거죠. 나 일본말 잘 못하니까. 빨리 뭐라고 해요. 빨리 끝내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끄떡도 안 하고 그냥 할 소리 다 하세요. 1시간 거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분 만에 끝나라는데 막 중간에 난리를 해도 필요 없어요. 그러고 나면 무조건 다 곡괭이 삽 가지고 방공으로 끌려가서 노동을 해야 돼요. 호를 다 파고. 그래도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학대를 받기 싫으면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뭐로 나와요? 그런데도 나와서 그 교회를 지키는 모습을 제 어린 시절 눈으로 보며 자랐거든요. 자랐는데 바로 그런 경우라 말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외정 사회가 이루어져서 일본 군대들이 와서 일본 신을 섬기라고 전 나라에 공포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학대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던 그런 모습은 현실을 대응하며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죽음 내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목적은 우리 인간이 사는 목적은 죽음을 동반할 수 있어야만이 내 죽음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라야만이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수단을 위해서는 목숨 내댈 수 없는 거예요. 수단을 위해서 목숨 내댈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댈 수 있는 거라야만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목적으로서의 가치와 수단으로서의 가치의 차이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목적으로서의 기독교적 가치는 가치 선택자가 현실 사정에 맞서서 실천해 가게 되는 것인데 그 결과는 반드시 최고선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최고선이다. 최고선. 더 이상의 높은 선이 없는, 더 이상의 가치가 없는 최고로 높은 가치가 있는 선이다. 그 말이죠. 바로 이 목적 실현이라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값진 선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왜 사는가? 목적 실천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내 삶의 목적 실천을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이 사는 목적이 있느냐? 사는 목적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사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는 수단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사니까. 이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사는 것. 그래, 이렇게 해야 하는 건 수단이에요. 자, 이걸 위해서 산다 해야 목적이죠. 이게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고 수단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수단이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 이 세상에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성공하려고 애쓰고 남에게 짓밟히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거 다 수단이거든요. 판검사 하는 것도 다 수단이고 대통령 노릇하는 것도 다 수단이고 사학가가 되는 것도 다 수단이고
그거 왜 하느냐라고 물으면 그냥 하는 거지 뭐. 그거 안 하면 못 사니까. 그거 해야 사니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돈 벌어야 사니까 돈 버는 거고, 공부해야 사니까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왜 사느냐고 묻지 말라 이거예요. 목적은 없는 거니까. 사는 목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무가치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왜 사느냐가 없으면 무의미한 삶이에요. 가치 없는 삶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다는 말은 가치 없는 인생이니까, 왜 사느냐는 인생이 될 수가 없으니까 무가치한 거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고, 살기 위해서 입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최고선이란 뭔가? 이 최고선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 목적이 바로 최고선이에요. 왜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게 했는가? 살게 하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천하 모든 만사에 다 목적을 이룰 때가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한 대로 나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그 다음에 앉게도 하고 서게도 하고 심었다가 뽑기도 하고, 이런 역사. 지금 여기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전도서 본문 읽은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사를 간단하게 축소해서 시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참 역사를, 그러니까 단순한 솔로몬 아버지가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 시인이거든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영장이라고 하죠. 찬송하는 자, 영장. 성가 지휘자란 말입니다. 찬양 지휘자. 시인이에요. 그 시인 밑에서 시인이 나왔듯이 나온 거거든요. 솔로몬도 아주 대단한 시인이에요. 이게 다윗이 시편을 다 노래했잖아요. 노래했는데 솔로몬은 잠언, 전도, 아가서, 이 세 시편을, 이 시간을 솔로몬이 다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제가 이 솔로몬의 시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오려고 그래요. 수요일 날마다. 그래서 잠언, 전도, 아가서 차례대로 수요일 계속해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잠언의 시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깊이 있고 폭넓고 우주관을 담고 있는 그런 시는 없죠. 기껏해야 인간의 자그마한 삶 속에서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아지는 한 부분을 시로 담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기 위하여 서쪽 새는 울었나 보다, 인간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그 한 구절의 시 속에다가 그 파편적인 인간의 삶의 한 부분적인 고뇌의 삶을 담은 그 시이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시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통째를 담아요. 통째를. 그 구절 시 하나하나 속에 우주관을 담고 있어요. 세계관을 담고 있고. 그래서 솔로몬의 시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그 시들이 폭넓고 장엄하다는 얘기죠. 그 장르 자체가.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수요일 날 나오시라고 하는 건 아닌데 나오고 싶으면 나오세요. 잠언서부터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지금 전도서 식기 하나가 나오거든요. 3장 1절로 8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데 목적을 담고 있다. 목적 없는 역사는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허다한 역사가들은, 일반 역사가들은 역사는 목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역사 자체에 목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역사는 자체의 사건 속에 원인을 담고 있고 결과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 사건 자체의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헤겔이 말하는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북이 사상적, 이념적 차이로 인하여 그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칼 막스의 경제이론 사상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젖어들기 시작해서 그런 사상에 매료된 지성인들이 많이 단결하다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의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극한적으로 대립되다 보니까 바로 6.25 동란이 일어났다. 그건 결과예요. 뭐에 대한 원인? 바로 칼막스의 경제이론 사상이 바로 우리 한국 국민의 뇌 속에 들어가서 공산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걸 원인이 돼가지고 바로 6.25 동란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의 비참한 전쟁이 발발하게 됐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 사건 자체가 담고 있다. 그 다음 이제 6.25 동란이 또 원인이 돼가지고 남북이 치열하게 대치하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의 이렇게 남북 분단이 고정화되어 버리고 우리는 민족의 말할 수 없는 갈등을 겪어야만 하는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 또 이것이 또 원인이 돼가지고 다음에 어떤 결과를 또 가져온다. 이것이 이제 바로 헤겔이 말하는 정반합의 원리고 또 이런 방법에 의해서 역사를 보는 것이 헤겔의 역사관입니다. 이런 역사관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의 원인과 결과를 담고 있어서 그냥 우연히 그렇게 진행되어져 간다. 그런데 엊그저께 머리 깎으신 양반 나와가지고 역사는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간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더라고요. 그 양반은 독불장군이에요. 역사를 무슨 인간이 만들어가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간이라면 얼마나 지금 오랜 동안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주의자가 얼마나 이 땅에 많이 나타나고 권력 잡으면 잡는 사람마다 평화를 부르짖고 그러는데 왜 평화가 이 땅에 정착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슬로건은 좋죠. 우리 인간의 의지력으로 이 땅 위에 평화를 이룩한다고 하는 그런 슬로건 자체는 좋지만은 불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막 박수갈채는 무슨 박수갈채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인간이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요? 역사를 지배할 수 있으면 왜 우리 젊은이를 그렇게 비참하게 나는 하도 비참하다고 해서 그 그림을 안 봤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거의 다 본 모양, 인터넷에 들어간 본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입니까? 이렇게 강대한 나라, 세계 강국 미국이라는 강대한 나라의 편역에 거기 묻어져서 한 몸이 되진 대한민국이 온 국민이 의지력으로 만들어내는 역사가 내 백성 젊은이를 외국 땅에 가서 그것도 무식한 나라에 가서 비참하게 그렇게 죽도록 만드는 게 그것이 우리가 만든 역사냐 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간의 마음대로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니체가 얘기는 했어요. 니체가 인간의 의지력으로 우리는 이 땅 위에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고 이 땅 위에 정말 갈등이 없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 천국이라는 걸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하나님은 늙어서 다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분 의지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힘으로 새 역사를 만들자. 이것에 현대인들이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자가 됐는데 지금 100여 년이 넘었어도 니체가 왔다 간 지 지금 200여 년이 가까이 되어지는데도 이 세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게 마련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도 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기도 하고 돌을 던지게도 하고 떨어지게도 하고 나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 목적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최고의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실현이 곧 최고의 선이다. 누가 날들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여지껏 살면서 큰 돈을 벌어놨대요. 큰 돈을 벌어놨는데 이제 딱 생각해 보니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나 모르겠대요. 그래서 나 하나님께 기도해 보죠.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해 봐서 모르겠거든. 나한테 물으라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뭘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무조건 돈만 벌어놓은 거야. 이제 딱 벌어놓고 보니까
이걸 뭐에다 쓰나, 이거.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 한 분은 한 달에 3천만 원만 가지면 막 실컷 쓰겠더래요. 자기가 한번 써봤대요. 한 달에 3천만 원만 가지면 원 없이 쓰겠더래요. 그러니까 1년에 약 한 3억 정도만 가지면 뭐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한 20년 살복되면 한 60억 돈만 가지면 그냥 망상 쓰면서 살겠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기는 한 10억만 벌어놓으면 10억, 왜 10억을 따지냐니까 10억이 생기면 그때는 이자가 좀 높았어요. 한 5천만 원짜리 승용차 하나 사고 그리고 집 한 채 한 2억 주고 뭐 지방이니까 한 2억 주고 사고 나머지 은행에다 딱 높은 이자율로 해놓으면 날마다 자기는 낚시하러 다니게 돼요. 낚시만. 그 고급 승용차 타고 낚시하면서 그렇게 한 번 인생을 즐겨보겠다. 그런데 지금 프라이드도 못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건 수단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고급 승용차 타지 말고 좋은 집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하는데 그건 수단이다 이 말이죠. 수단. 돈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돈 버는데 그건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목적은 뭐냐? 모르죠. 하나님의 뜻 모르면 목적을 모르죠.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돈이 좋다니까 벌어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무조건 돈 벌어놓고 보니까 이걸 어디다 쓸지를 모르겠다는 거. 나한테 그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대답을 못 듣게 거들랑 나한테 물으면 내가 가르쳐 준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고 그 목적 실현이 최고의 선인. 모든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모든 지성인들이 모든 지성들이 추구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최고선 아니에요? 최고선. 최고로 선한 걸 목표로 해서 그걸 추구해 가는데 최고선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가치, 이 최고선의 가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다.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다니엘은 유대인이에요. 유대 백성인데 바벨론에게 포로돼서 잡혀가잖아요. 근데 워낙 다니엘이 영특하고 다니엘 세 친구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굉장히 영특하고 참 지혜롭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유난히 눈빛이 강하고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 군대들이 이 세 친구를 세 젊은이를 죽이기 아까워서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 상당히 신사력이에요. 상당히. 지금은 마구잡이로 다 죽이지만은 마구잡이로 무식하게 막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해도 그 당시는 딱 보아서 정말 똑똑하고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죽이고 전부 사로잡았어요. 사로잡아서 끌고 가버리고 나머지 좀 서민층, 무식대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봉투에다가 놔두고 농사지어 먹게 하고 포도원 갖고서 먹고 살게 그냥 만들어 놔줘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다스리는 총독만 자기 나라에서 이제 관리해서 세워놔버리고 그리고는 똑똑한 사람은 다 잡아갔단 말입니다. 잡아가서 거기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똑똑한 사람은 차출해서 자기들 사람으로 만들어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코에 걸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이제 분노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신상에게 절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절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국 이제 처치하기 위해서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일찍부터 그랬느냐 이 말이죠.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거든 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뭇불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불뭇불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뭇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거기서 누가 건져내겠냐. 이 바보들아, 내가 너를 불뭇불 속에다 집어넣으면 너희는 그냥 들어가자마자 숯덩어리가 문제 아니죠. 다 산화되고 뭐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절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뭘 대답합니까? 대답 필요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붙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설령 극렬히 타는 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물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건져낼 겁니다. 설령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합니다. 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최고로 선을 추구하는 사는 자의 삶의 목적입니다. 최고로 선을 추구하는, 최고선을 추구하는 그것이 현실 대응이란 말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각박해도 목숨 내대고 하는 거예요. 목적으로의 삶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목적으로서의 삶은 죽기 위해서 사는 거고 수단으로서의 삶은 살기 위해 사는 거고. 자, 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안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나중에 사자굴에도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살아났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부활했다는 말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자,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막 실을 떠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자기들이 잡아 죽였는데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단 말입니다. 부활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막 벌떼처럼 예루살렘에서 막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예수 부활했다고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죠 지금.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서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그러니까 막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처치하나.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막 잡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55절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을 바라보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니라. 그러니까 죽음도 증오에 찬 죽음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증오에 찼으면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라.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 몰라서 그러니까 돌리지 말라.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막 유황불을 내리소서 원수 갚아달라고 이럴 텐데 스데반이 얼마나 장렬하고 멋있는 죽음을 죽습니까? 증오에 차지 않는 죽음. 목적이 뚜렷하면 최고선을 추구하는 자의 죽음은 그처럼 장렬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는 것이 아니라 이 최고선을 모르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가련한 거죠. 거기에서 너그러움이 발산하게 되고 그 너그러움은 도리어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런 정말 가슴 넓은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을 대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진리 추구죠. 최고선을 추구하는 목적으로서의 삶의 강한 에너지 발산입니다. 그 다음 아까 읽어드린 전도서 3장 1절로 8절 천하 범사의 기한과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우리는 상황이 항상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런 대치 국면, 어둠, 빛, 빛과 어둠, 그 다음 생과 사. 우리 역사는 이것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해겔이 그걸 보는 거죠. 이 장면을 보는 거예요. 정반이라 이 말이에요. 정반. 그러니까 한때는 밝았다가 한때는 어두웠다가 한때는 평화했다가 한때는 전쟁했다가 싸움, 평화와 전쟁 이것에 대한 반복 항상 이 인간 역사라는 게 그렇다고 말이에요. 흥하고 망하고 망하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기쁘고 슬펐다가 희열이 있다가 망했다가 흥했다가 이런 것들의 반복이 어우러지는 것이 역사의 진행이다. 해겔이 그건 잘 봤죠. 그러니까 역사의 진행 과정은 정확하게 해겔이 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원리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원리로 보니까 그 자체를 원리로 보니까 그 자체 안에 목적이 있다고 보니까 거기에서 착안한 것이 소위 실존이라는 것이 착안되는 거예요. 실존주의. 실존이라는 사상이. 그래서 실존주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기쁨과 즐거움, 실제로 존재하는 빛과 어둠, 실제로 존재하는 흥하는 것과 망하는 것, 그 실제 존재하는 그 속에 바로 목적이 있다. 그 속에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망하고 흥하는 자체가 목적이고 내가 살고 죽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내가 태어나고 사망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그게 목적이지 왜 나았다가 죽느냐라고 묻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건 목적을 밖에서 찾으려는 거 아니에요. 실존 밖에서 찾으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실존 안에서 찾는 그것을 바로 실존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실존주의자가 아니에요. 실존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수단. 목적은 실존 밖에 있는 거죠. 실존 밖에란 바로 이 실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 속에 인간이 있다고 해서 울어야 되고 웃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슬퍼야 되고 웃어야 되는 이런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진정한 우리의 최고선을 우리는 찾게 되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서 3장 1절로 8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사를 전체 담고 있는 그걸 아주 간략하게 시적으로 묘사한 것이 1절로 8절까지의 시기입니다.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 말이 대단한 말이죠. 이건 완전히 니체의 얼굴에 완전히 먹칠해버리는 말이에요.
니체의 얼굴에 완전히 먹칠해버리는, 이 무식한 인간아 하고 먹칠해버리는 말이 전도서 1장 1절이라 이 말이죠.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해겔의 얼굴에 완전히 면사포를 씌워버리는 일이에요. 사는 목적, 인간의 목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의 모든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쾌락주의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즐겁게 살자 이거예요. 막 뛰고 별짓을 다 해도 지금 즐거우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게 실존주의의 추구. 지금 내가 즐겁고 지금 내가 정말 행복하면 된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이 쾌락주의가 현대인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실존 속에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오늘 기뻐할 때 넉넉히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우리라고 춤 못 춰요? 우리도 출 수 있죠. 우리라고 왜 즐겁게 보다. 그러나 그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사 천하 하늘 아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해 갈 때 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해서 마지막 심판해 갈 때 이 하늘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범사, 이 범사란 말은 모두 범자거든요. 이 범사. 모든 일, 어떠한 일 빼놓은 게 아니에요. 모든 일. 오늘 우리는 가슴 아픈 일을 당했잖아요. 우리 막내 아이가 충격이야.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아빠는 괜찮아? 이런 얘기예요. 그 사건 하나만 우리가 두고 보면 참으로 고통스럽죠. 해석이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나님 믿고 신앙으로 살고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자에게 그런 비운에 슬픈 일이 부딪혀올 수 있나. 그러나 그건 이 수단 속에 모든 범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일, 이런 모든 일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란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일이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이나 우리가 우는 일이나 웃는 일이나 모든 범사가 아버지의 정하신 뜻, 목적, 즉 최고선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것이 전도서 3장 1절로 8절까지에 담겨진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실 대응에 대한 선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리 변질에 대해서 진리가 변질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대응해야 된다. 진리가 변질되는데 그걸 가만 놔둘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 문제를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루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타락에 대해서 진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진리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이걸 우리는 가만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대응을 해야지.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비록 한 지체가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갔지만 그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서 시간을 잠시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모든 것들은 최고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목적, 하나님의 정하신 뜻, 목적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다소곳이 머리 숙이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목적을 이 실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찌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하사 싸우니 정말 강한 힘 주시고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담아주소서. 당당하게 현실을 대응하고 부패된 현실, 어두운 현실, 비진리를 우리는 대응하면서 정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